또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나요? 성도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진노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선악과 따먹고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그래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이 있고요. 아주 힘든 일이 있으면 생각하지 마.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술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술 취하면 생각 안 나는 그런 망각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 아기 낳을 때 고생을 하고도 또 둘째 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님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같이 평생 교회에서 섬겼던 장로님 아들이 거기 홍성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혈병 걸린 친구였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돌봐주시고 결국 목회자가 됐는데 아들만 5명을 낳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4명까지 낳은 건 확인했는데요. 또 하나를 낳더라고요. 그러니 5이 날 정도면 그 산고가 고통스러운데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까 그럴 때 결론은 딸 낳고 싶어서 하나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이 걸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머릿속에 내가 누구인가 각성돼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뽑으려고 여와 야가 이렇게 경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뽑으려고 부리부리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대통령 나온 사람이 준비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참 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항상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지옥 갈 자식, 지옥 갈 마귀 자식들 하면서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야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그냥 얼큰하게 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잤어요? 빨개 벗고 잤어요. 빨개 벗고. 그랬더니 셋째 아들 함이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조롱했습니다. 예, 아버지 빨개 벗고 잔다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노아가 술에서 깨가지고선요, 그 아들과 손자까지, 가나안까지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종이 되라고,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누구 말을 들으셨어요? 예, 누구 편을 쓰셨어요? 노아 편을 드셨어요. 왜 노아 편을 서셨을까요?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덮어주심,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줄 줄 아는? 덮어줄 줄 아는.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뒤로 돌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술 취해가지고,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잘못한 노아가 저주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신가요? 그게 아니고 그 긍휼을 받은 자면 긍휼하게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이요, 귀심하게 우리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불쌍하게 여기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요, 불쌍히 여기려고 하다가도 분노가 치밀 일이 한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관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요, 권위가 깨어진 사회, 권위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분분명해졌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탁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싫어도 예하고 듣는 척은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관계가 다 뒤죽박죽,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뭐가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얘기하면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 주셨구나.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자꾸만 잊어버리게 마귀는 만드는데 이걸 생각하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래서 2장 지난주에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일은 창조와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용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때에는 언제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육체로는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아닌 그런 모든 인생들을요, 티끌과 같이 여기셨어요. 저 들에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생각하셨어요. 지온다 폈다가 지온다 시들어서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들의 꽃과 같이. 티끌과 같이 여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100세 시대를 사는데요. 한 100년 살면 대단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예? 먼지 같다는 먼지. 우리가 집안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청소기를 훅 빨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버리는 티끌과 같은 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있을 때는 바로 이방인이요. 그리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한테는 또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어요? 개, 돼지로 여겼어요. 개, 돼지로.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같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사할 때요,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했지,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또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뭐가 예정돼 있었어요? 심판이 예정된 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실 천철지외출 이런 존재구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망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 그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왕이 되고 싶으면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면서 그렇게 텔레비에 나왔겠어요. 흔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제사상에 꼭 올려놓는 그런 과일인데 홍동백서 올려놓는데 제일 먼저 올려놓는 게 대추 올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대추. 왜 제사 안 드려서 모르겠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대추를 올려놔요. 대추를 왜 올려놓을까요? 네? 대추에는 씨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상님, 우리 자손 중에 왕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대추를 제사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조선시대에 이 씨도 아니면서 왕이 되고 싶어서 대추 올려놓는 건 다 뭐예요? 역적입니다. 역적.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간은요, 다 역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예? 구원 안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면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어떨 때는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런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살려주신 걸 믿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예? 첫째는 예배, 둘째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관계와 그리고 영적 전쟁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갔던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죽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에는 휘장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옷 끝자락에 뭘 달았어요? 방울을 달고요. 발 한쪽에다가 밧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야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또 데리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밧줄 묶은 걸 당겨가지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요. 아무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법 어기면 그냥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쪼개진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어디에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하고요?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거기 뭐가 있어요? 마른 뼈다귀가 있는데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하시잖아요.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뼈다귀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군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14절 그래서 에베소서 14절 읽어볼까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그럼 이 둘은 뭘까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서는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박해와 학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거든요. 스탈린은요 2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이 말할 것도 없이 미움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거 보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들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 유대인들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각한 것이 이슬람과 저희 이스라엘 유대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완전히 마을에서 그냥 도외시되다시피 축출당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그러니 이슬람보다 더 악하게 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러면서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꾸며가지고 성질하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받고
기독교인들도 받고, 그래서 돈을 양쪽으로 버는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사원이 있어요. 황금사원은 이슬람 성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재건하려면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황금사원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 이 이슬람교인들이요, 거기가 성전 자리인 줄 알고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러니 그거 무너뜨리고 성전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전 이슬람 아랍권과 다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뭐가 제대로 세워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도 없어요? 성전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신앙인가. 근본도 없이. 저기 원주도 원주천에서 혁신도시 가다 보면은 예수 재림교라고 해가지고 큰 재림교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저건 그냥 침례교회인지 알았어요. 재림교를 침례로 봤네요. 그랬더니 가까이 봤더니 재림교예요. 그 예수 재림교는 아직 누가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안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뭘 붙여놨어요?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하셨대요. 아니 왜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십자가를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그 뭐 목사인지 뭔지 욕을 하더래요. 그게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뭐 하라?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저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깨끗해졌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폐하셨다는 건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요, 부족한 것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기 광고판이 있어요. 광고판이 있는데 이 광고판 주인공이 와 있으면 광고판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율법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뭘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하라고 제사법을 주세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 이 성소를 향하여서 제물 들고 가서 그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건 다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자기 형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염통과 그리고 내장 그리고 거기 붙어있는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가져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도요. 이거 주먹대기만큼 먹으면 배불러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들 다 불러놓고 먹습니다. 잔치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화목해 되는 거예요. 바베트라는 만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저 북유럽의 한 교회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남자끼리 싸우고 여자끼리 싸우고 여자랑 남자랑 편갈려서 싸우고 그렇게 싸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글로 도망쳐 왔어요. 가족이 다 죽고. 근데 이 바베트는 프랑스의 아주 인류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네 딸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모든 교인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프랑스 정찬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온갖 재료를 다 사다 가지고 정성껏 요리해가지고 그래서 만찬을 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황홀한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나서는요, 서로 황홀해가지고 끌어안고 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때려부시면서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저 지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양 끌고 소 끌고 오면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치고 죽기도 하고 비실비실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순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이 제정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느냐 하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느냐 하면 성전의 구조상 장사할 만한 곳이요, 이방인의 뜰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해요? 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로마 천부장이 구출해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무슨 누명을 썼느냐 하면 이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런 누명을 써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은요, 담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막 우리 언덕 위에 있는 교회처럼 잘 보일 것 같잖아요. 담으로 닫혀놨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경고문이 써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책임은 들어간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게 만든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둘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화목해 하신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예요? 성도, 하느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요한복음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식인종이라는 그런 오명을 썼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으면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살과 피를 먹으니 식인종이다. 누명 써서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그런 의미이고요. 성찬은 우리가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의 그 음료를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속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는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잘 요리해가지고 먹기 좋게 내놓는 자입니다. 그럼 그걸 먹고 배부르면 되시죠? 배부르면 됩니다. 목사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 구약의 선지자.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는데요. 그 문이 3개씩 있죠. 그것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여 있고 거기에 진주가 다 붙어져 있는데 그 성벽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증인들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터가 돼요. 증거가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 삼으셔서
그래서 요즘은 건축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모퉁이의 머릿돌부터 세운 다음에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모퉁이돌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머릿돌이 돼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21절에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 한 가족 한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예?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다 수동적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음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의 주요 재료가 되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조각 내가지고 다듬지 않으면 다듬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금으로 감싸든지 노수로 감싸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걸 성전에 나무로 쓰려면 백향목 같은 나무는 얼마 쫙 뻗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강원도 편백나무가 얼마 많은지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쭉 다듬기만 하면 돼요. 나무 질 자체가 아주 견고해가지고요. 쪼개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무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슨 나무? 시띠나무. 예? 그거는 사막에 사는 이 가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건 이렇게 막 뚫뚫 말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목질이 단단한지요. 불에도 잘 안 타는. 불에도 안 타고요. 그러니까 목재가 좀 다듬어져야 쓸모가 있잖아요. 화목으로 쓸래도 좀 잘 타야 쓰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그걸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성소 안에 쓰여지는 것은 금을 입히고 성소 밖에 쓰는 것은 노스를 입혀가지고 다 사용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듬어져야 되는데 예?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다듬으시는데 우리는 못 참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궁휼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도 그렇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신부가 단장하는 거 보면 자기가 다 화장하고 단장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한 달 전부터 마사지 받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은 그냥 미용사가 그냥 머리부터 그냥 메이크업까지 싹 해주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황홀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러니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